자, 지난 주에 우리 4장에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도 이 전도서 솔로몬은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서 있지만 우리가 봐도요, 가당치 않고 그렇지 못한 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솔로몬은 그런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시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봐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를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가 아깝다는 얘기거든요. 아까운 존재다. 그렇죠?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했으면 좋은 것인데 좋을 뻔하였다는 것은 아깝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육과 아니면 혈기로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적으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신앙 안에서 육적인 시기도 있고요, 질투심도 있고요, 그런 욕망에 의한 그것이 있어야 율법 안에서는 잘하거든요. 그게 전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율법 안에서는 막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자꾸 줘야 되거든요. 그 가져야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자, 안식일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그리고 우리 11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대부분이 다 보면 온전히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11조를 온전히 하는 것이 참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드려야 되는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봉급을 받는 월급 하시는 분들도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빼고 나머지에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아니면 받는 그 직제에서 100만원 받았으면 10만원 아니면 11조를 드려야 되냐, 이게 많은 분분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 100만원에서 5만원을 드렸든지 2만원을 드렸든지 10만원을 드렸든지 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말라기야 선지자는 너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은 전부 떼어먹고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율법 안에서는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18절에서 보면 이 어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하는데 번뇌와 병과 분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어떤 가운데 욕구 욕망에 대한 불의한 가운데 어둠에서 빛들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죽어야 들어가거든요. 죽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어둠이 말이죠. 그래 너 잘 가라. 이게 그냥 공손히 존대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아주 공연히 이렇게 아주 잘 보내요. 절대로 안 보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데 너는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 것, 그러니까 세상, 주한, 어둠 이들이 말이죠,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하고 짝하면요, 이게 세상 육신적이거든요.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이 세계는 육신적인 생활과 육적인 욕구 욕망과 우리 정력과 혈기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두 주먹을 끈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도
어둠의 권세가 자기한테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지. 어둠 안에서 자 거기서 하나님을 빛들에 의해서 손을 피고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어둠이 좋아하냐고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은 반드시 우리가 과정과 단계와 입장을 잘 우리는 견디고 이끌고 그 안에 모든 일들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처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서부터 그냥 너는 죽어라 십자가에 뭐 빵빵 받고 세속적인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냥 일약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 성전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본인이 할 일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명성이나 가지고 내가 주신 모든 이 숨 쉬는 거, 생활하는 거, 발걸음 아니면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변에서 너야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래야 되냐 그 뭐 이런 얘기에서 부연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과정의 관계가 다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근거는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하지만 어느 때 어느 기점에서는 때가 이루었을 때에는 네 십자가를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그 죽고 그래서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에 의해서 영원의 세계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를 놓치지 마.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우리가 솔로몬의 그 과정과 단계를 보면 말이죠. 그 누리는 복이 말이죠. 얼마나 큰 정말 이 세상에서 그만한 이 영화와 영광과 부여와 윤택과 그리고 창기와 향락과 그리고 모든 이 부귀영화의 쾌락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솔로몬 같이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버릴 때가 됐는데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릴 때가 됐고 바뀌어질 때가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인물들은 거의 그런 인물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냐?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그때마다 보내주셨어요. 성경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부활의 승천을 오시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냐?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만민 중에서 우승하고 승리하고 거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도 언제든지 그때마다 때와 환경과 입장과 그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볼 때에는 참 이게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의와 바른 믿음과 바른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영혼의 세계과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뎌 굳게 우리가 행할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푹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는요, 다 좋은 것 같지만 다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예의, 이판삼판, 공사판 그에 이면서 실족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립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응?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이사야나 말라기야 선지자는 그렇죠. 예, 재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이런 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넣는데, 예,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는 제발 소, 양, 염소 이 피는 내가 아주 지겹도록 먹었으니 이제 가져오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성전에 사역하고 성전에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전 문을 닫으면 자기 먹거리가 없는데 할 수 없죠.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기를, 그래서 너는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전에 너 발을 들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는 뭐냐? 너는 들어도 모든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광의 말씀, 기쁨의 말씀, 저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말씀이지만 너에게는 들어가도 너희가 새기지 않고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두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 스스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만 세상적인 유기영화 영광과 대통령과 아니면 금은과 모든 것을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의 독생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에서 뭐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는 나의 허물과 불의한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죽어도 되살아나니까. 회개하고 다시 베옷을 입는다고 해도 베옷을 벗으면 또 옛 모습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죽었는데도 또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범죄하고 죄지고 오입질을 했다.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간음을 했다. 아니면 사악한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말이죠. 그 회개했으면 회개에서 끝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한 모든 일들에 의해서 내가 세상법을 의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아니면 몇십 년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범죄한 것이 말이죠. 죄를 보지 않고 엉뚱한 모습을 해서 내가 감옥에 있다면서 그거보다 더 발전돼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발전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한 죄를 딱 자르고 말이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또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죄값을 죄로 갚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그것을, 다시 생각을, 다시 입장을, 다시 행함을, 다시 그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 아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상갈지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니라. 그렇죠? 듣는 것이 유익하고 하늘의 것이 받는 것이 그냥 복중에 복이고 유익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데, 너는 악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불의한 모든 것 때문에 아무리 네가 성전문을 들락날락했다고 해도 변화의 역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심히 우리 신앙 믿음 생활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하는데요. 응?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하나님과 나는 이게 하늘과 땅인데 응?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늘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 붕 올라가서 우리는 죽어야 올라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이 우리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거든요. 야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 성전에서 내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예, 이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찌 들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하늘에서 나를 볼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이게 하늘이 말이죠. 보통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에서 봤을 때 수호천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보기에 합당하냐고 수호천사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수호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야 그랬는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요.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불의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불의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기도와 찬송과 노래와 영광과 이러한 모든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렇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면 요셉에 대한 꿈이 있고요. 그렇죠? 요셉에 대한 꿈도 있고, 다니엘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도 있고, 꿈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꿈은요,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운 이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한 그 영광의 세계한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단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응? 할렐루야!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은요 그런 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이상으로. 할렐루야! 이상. 그래서 이사야 1장, 예스겔 1장, 이 다니엘서 여러 군데에서 이상.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이상으로 열어주는 거고요. 꿈은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일이 꿈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꿈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도 자다가 믿음의 사람들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오늘 꿈을 꿨으면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여튼 이상하게 딱딱 맞는 그 꿈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개꿈도 있고 불의한 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무언가 모르게 바라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되려는 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야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말이야 큰 부자가 되는 꿈이 돼가지고요. 응? 좋은 꿈을 꾼다는 것은 많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고 싶으려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꿈이 있으면
부자가 되면 말이야 자기의 아름다운 곳에다가 아름다운 빌딩을 지고 아름다운 곳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일평생 부귀영화의 아름다운 그런 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꿈보다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고 뭐한다 그래도 다 놓고 간다는 게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 세상에서 이 15절에서 내가 뭘 가지고 왔냐? 아니요.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꿈인데요. 이 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 말이 많으면 말이죠. 상대방이 가시 같은 말도 하고 화살을 쫓는 것도 있고 아주 칼을 비수를 찌르는 말도 있고 말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는 입을 조심하라. 그렇죠? 야고보는 말이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벌레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람이 그걸 훈련시키고 길들이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스스로 경비하게 조심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이 한국에서 잘못하면 말이죠. 상대방이 나를 알아듣기를 말이죠. 굉장히 멸시를 당해요. 불의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가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멸시를 당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서원이라는 얘기 있어요. 서원.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서원하는 겁니다. 왜 서원이냐면 이봐요. 어둠 안에서는 서원해가지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안에서는 내가 다음서부터 오늘서부터 아니면 내일서부터 그냥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금요 기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하는 것도 이 소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소원도요. 우리가 보면 하루 이틀 3일 이러다 보면 말이죠. 그게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봤을 때 여기 있었는데 한동안 신앙생활을 제가 게으리 하고 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첫 발을 딛고 나서요. 한 달을 쭉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교회 그때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 거죠. 그래서 한 달을 갔다 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한 번은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가기 싫은 거야.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아니야. 나는 교회 문통을 드렸으니 이젠 가야 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날 갔어요. 근데 그날서부터 가다 보니까 말이죠.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해보면요. 기도도 하면 이렇게 여기서 다른 사람들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말이죠. 한 10분이나 20분 하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보통 새벽 예배 기도에 있는데 30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말이요. 그 뜨거움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요. 등에 식은땀이 흐르도록 기도하는데 말이죠. 기도하고 나면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세상으로 봤을 때 이는 말이요. 힘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도 없죠. 가난뱅이죠. 그리고 말이죠. 전세도 말이죠. 이 돈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말이요. 이 집 저 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고 말이죠. 참 그럴 때 시대인데 새벽 예배는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자가 말이죠. 괜히 힘이 말이죠. 푹 일어나는 것 같고 말이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기에 그러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너희는 말이죠. 말씀하시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을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에 큰 성으로도 말라 거기는 임금의 성령 내 생각으로도 말라 한 트럭도 머리 트럭도 검게 하거나 시게 하지 못한다. 아니다 옳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맹세를 여기서 하는데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다자 병인에서 내가 서운할 것이 슬슬하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자는 뭐예요? 호령과 같고 말이죠. 나를 그냥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사자 아니에요. 사자 배에서 내가 이랬니 저랬니 뭐니 어쩌니 내가 그러니 이렇게 하고 뭐 저러니 이런 모든 말한 것도 말이죠. 그냥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위협을 갖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폭이나 아니면 공산당 아니면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끌림을 받고 그들에게 의해서 가가지고 말이죠. 너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금심상에다가 절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당신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7배나 더 하는 풀무불에 죽었는데 머리털 하나 타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운하려면 갚지 않고 서운해 네가 행하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서운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뭔가 모르게 그래요. 받고 싶은 욕구 욕망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참 말씀에 의해서 참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그 선한 사람은 하는 일들이 잘 되잖아요. 응? 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 옳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자기 욕구 욕망과 부하가 뭔가 모르게 명예와 명성과 자기가 위에 올라가지고 큰 바벨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지만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 입에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렇죠? 내 입에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러니까 불의한 곳에서 거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 있지 마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발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내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잘못 바꾸면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꿈인데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그렇죠? 자, 이게 아까도 우리가 이 3절에서 주인같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 꿈은 말이죠. 우리가 부한 마음이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아나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사람을 야, 공부를 그냥 무조건 대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그것은 발전성이 없고 열매의 결실이 없어요. 그때마다 소비하는 거니까. 근데 그가 잘 돼가지고 참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삶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자의적 의해서 벗어나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열릴수록 그게 뭐예요? 그 열매가 그 주변을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명성,
명예, 자기 지금 주어진 가운데서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는 크게 되기만 원하는 그런 불의한 꿈은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많은 일로 인해서 그런 꿈은 말이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는 거야. 그렇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응? 자,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영광 돌려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면도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이거든요.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이 말씀하시기는요. 네, 무릇 내 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맺지 않는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고 과실을 맺는 것은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그랬거든요. 깨끗게 하신다.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과실을 맺게 위해서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신조하고 15장 7절 8절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7절이군요. 7절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경외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경외할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내가 오늘 3일 예배 아니면 어떤 주일 안식일 예배 내가 빼앗으면 무슨 일이 당하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무슨 불의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우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죽지 않고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멘.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근본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매를 지시고 언제 네가 바뀌어지겠느냐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자와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대통령, 왕, 어떤 권세, 명예, 명성,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굉장히 사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핵을 하고 아니면 탄도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런 불의한 일들이 전쟁에 대비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강대국은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이 땅덩어리가 제일 적습니다. 근데 경제대국이에요. 근데 이 4대국 강국이 우리 한국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둘러싸여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장군, 멍군 이지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에서 여기에 의해서 새우등은 뭐 한국이 터지는 거지만 말이죠.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위세와 그런 능력과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잠재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땅의 이익을 뭇 사람의 의로 위하여 하나니 왕은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풍족함이 없고 세상에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은 우리가 100억을 받았던 200억을 받았던 300억을 받았던 아주 물질이 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더 갖고 싶지. 그거를 줄여가지고 떼어주고 난 요만큼 가질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은 갖고 싶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자 목말라가지고 우리 목말르면 사람이 물을 찾게 돼 있죠.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야곱의 물을 마시려고 말이죠. 남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글로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을 기르는데 하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응? 물을 나에게도 좀 줘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물을 달라 하냐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먹어도 큰 물을 먹어도 너는 목마르다는 거야. 너는 이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것은 목말라가지고 물을 먹기 위해서 왔지만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물을 나에게 주느냐. 그래서 말씀의 물을 그에게 주니까 말이죠. 이게 속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아멘? 차올라가지고 말이죠. 물동이고 모든 걸 푸지도 않고 말이죠. 다 버려두고 말이죠.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라. 내가 만났더니 말이죠. 내가 목말라가지고 먹어도 목마르고 날마다 야곱의 물을 먹었는데 그가 내가 주신 물을 먹으니까 솟아나가지고만 팍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것을 가졌을 때에는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빛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면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과학과 어떤 의식을 갖는다고 해도요 자 도시락 보리떡 5개 한 도시락 우리가 한 끼 밥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도시락 반찬으로 봤을 때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물고기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물고기 하면 고래 같은 것도 있고 큰 상어도 있고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물고기는 말이죠. 비록 작은 물고기 2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인간이 떡 5개를 먹고 물고기 2마리 먹고 우리가 보였을 때 그래요.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있고 하늘으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아니 주었는데 말이죠. 이것을 왜 모든 이 5,000명이 주는데 말이야. 아니 한 사람이 주었어. 근데 또 있어. 또 있는 거야. 또 있는 거야. 근데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것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졌을 때 우리 바라고 욕심이 있냐? 아니요, 욕심이 없는 거야. 하늘의 것을 가졌을 때 하늘의 것이 없을 때에는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무슨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줘.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 그렇지? 이해타산이 있고 수지 계산을 마치고 모든 계산이 말이야 툭툭툭툭 이루어져요. 근데 하늘의 것을 가졌을 때 그거 안 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데도 우리가 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부요함이 그런 것을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죠. 네가 은혜를 받으면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살아가는 자에는 그 소득을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은 다 세속적인 것은 헛되다. 응? 그치?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맞잖아요. 응? 우리가 아무리 부한 보는 사람들이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이건희 씨라거든요. 이건희 씨가 지금 그러면 잘 지내고 잘 있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을 때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봤을 때 그거보다도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자 나라나 그 사람이나 그 기업체나 그 사업체나 그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돌아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재산이 많으면 말이야 봐요. 재산이 많으면 눈으로 보는 거에 만족하지. 그것을 뭐에 사용하고 뭐에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야. 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 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요. 부한 자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무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야. 해되도록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해되는 건 뭐예요? 일평생 자기 연한에 의해서 재물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재산을 많이 가지고 뭐 했고 지켰는데 말이야. 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보니까 말이야, 거기에서 재물을, 아니면 돈을, 아니면 금은 보화를, 아니면 가지고 나왔냐. 아니,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명성이 있어요. 아니면 조상적으로 물려받았던 우리가 겉모양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아니면 달란트는 있어요. 그렇죠? 빈손 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땅에 나왔지만, 자, 부모에 의해서 물려받았던 유전적인 인자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러면 그 유전적인 인자 가지고 천국 가냐, 하늘에 가냐, 영원한 영생을 받냐, 그렇지 못하죠? 다 이 땅에 가지고 나온 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지고 나온 거 다 이 땅에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거 큰 번, 티끌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야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일평생 재물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무슨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못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냐. 못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남긴들, 그건 무슨 이름이 그렇게 대수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이름, 아니면 무슨,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음부 속에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방황하는 자라면 그게 무슨 대수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속에 가지고 가지 못해. 이것도 배단이라. 이것도 배단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익이 유익이라. 자, 무익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이게 뭐예요?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잡지 않고 죽어요. 이들의 모든 결방을 떠나가야 하나님은 유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처음 와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목사가 참 매한 날마다 죽으라고 그러니 무슨 소리야. 살아야지. 그치? 이런 얘기할 때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이게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유익이라.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천국의 문이 그때 열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렇죠? 일평생 우리가 사는 것이 빛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빛들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빛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너가 일평생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 먹으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번뇌, 생각, 지각, 판단, 행하지 않으려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러한 모든 것이 번뇌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말이죠. 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이죠. 병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말이죠. 질병이 오잖아요. 모든 혈액 아니면 모든 신체 모든 오장육부가 말이죠. 노쇠 와가지고요. 이 세포나 모든 것이 근력이 없고 이제 우리가 수고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에는 모든 이들이 불의하거나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야 이게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극복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에는 극히 적은 것도 말이죠. 이게 밑에서 말이죠.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왕성해진다고. 그렇지? 그런 것 같이 이 병마와 분노라는 거예요. 자기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탄하며 땅을 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내가 이랬니 저랬니 돌이켜서 보면 말이죠. 지나간 날은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 전부 후회할 것이요. 잘못한 것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렇죠? 이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적게 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화와 영광과 이 추첨이 말이죠. 1,000명이요. 1,000명. 근데 부귀 영화와 세력과 그 정령에 의해서 왔을 때 자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 살았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잖아. 근데 솔로몬이 지금 기록하기를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일평생 어둠 냉에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쵸?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평생 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자 그랬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낙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행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모든 어디에 부귀영화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것을 낙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 딸들 이렇게 잘 나가지고 잘 양육해 가지고 그들이 결혼하고 뭐해서 손주들이나 뭐들이 해가지고 아버지 뭐했니 할아버지 아니면 뭐 막 오고 이런 것이 낙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낙이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응?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몇백 년 가냐?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한 낙을 영영한 실학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 세상에서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고 낙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증표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한 아름다움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을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가 은사를 갖다가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늘에 있는 씨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자, 호렙산에 있는 말씀의 이 율법을 받는데요. 율법을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데에서 율법의 반성이 이루어지냐?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반성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수도 없이 시련의 연단의 훈련에 아니면 대장장이가 대장장이 중에서 거기서 시련의 연단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 안에 반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을 주는데 말이죠. 이 성령의 물이거든요. 진리의 물이 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고 해서 이게 가져지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시면은요.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요. 나무에 씨를 주든지 빛들이 씨를 주든지 우리가 이러면서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은사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넷째 날에 거기서 주시는 거야. 셋째 날에 흙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실 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말이야 그때마다 말이야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요 똑같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이 올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가 임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 종이 날 때인데 그 종이 이름을 말이냐 요한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그 요한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전혀 병수도 없고 애 낳을 기회조차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낳을 수 있는 근본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하신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가 없었다면 그 이름이 무슨 빛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름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가브리엘 천사를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그 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리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 중에 그 안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받을 때 헛되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응? 선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11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렀으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다.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이 기쁨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기쁨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한 절만 보겠게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저희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받는데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기쁨, 하루 없어지는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받아도 그것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 안에 채우라는 거 아니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기쁨이요. 그래서 이사야 60이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결혼한 땅을 갖다가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헬시바와 블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이러한 선물이 뭐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하신다는 것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 자,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영의 사람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기는 여자가 나온 자는 세례 요한보다 극히 이 세상에는 가치 없고 천대받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말이죠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자, 우리서 이사야 우리 50장 51장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서 51장 2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요, 의로운 자는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보잘것없고 가치라고, 이게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이죠, 참 놀라운 얘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 삶이 우리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참 어렸을 때 엊그제 같은 청춘 남녀에서 참 젊고 혈기 있고 좋았었는데 벌써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그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소유해서 천국의 영원한 신앙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이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통치고 인도하여 주소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